4월 첫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이고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일에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시작이 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생각하는 축복의 주간입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들은 주일에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이제부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또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로마서를 쭉 봐나가는 중에 전체가 이해되어지고 또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의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비밀 속에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짧지만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손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당연하겠죠. 율법에 의한 거라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비밀에 대해서, 특히 하박국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이 되어져 버리겠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 이해가십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범죄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란 것이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7장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3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로 가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상속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그리고 사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 또 은혜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기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6억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로 누가 들어간 겁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나왔던 메시지는 영원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자존하신 하나님,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또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설교상에서 잘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해나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그런 묻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에 나온다. 믿으면 된다. 이랬더만 하는 얘기가, 부모 효도했는데 일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부모를 공경한 사람 중에, 부모를 정말 제대로 모신 사람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겠냐? 부모를 모시는 척을 해서 일찍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장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 이유가 뭐냐?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잘못된 각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분명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믿지 않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전혀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전도자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